저는 안산에 가서 한 3시간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곳에 가서 구원론 강의를 하고 있어요. 구원론 도표가 제가 그려놓은 것이 좀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하고 왔어요. 시작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임성선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16년 목회하고 16년째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으래. 그래서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주의 성경 도표를 그려서 주의 종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서부터 성경 도표를 그린 지 11년째 들어섰습니다. 도표가 700개 이상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 도표, 계시록 도표 비롯해서 구원론 도표, 구속사론 도표, 성령론 도표, 그리스도론 도표, 성경주제 통합 도표 1번, 2번 나와 있고 기도 도표, 사랑 도표, 믿음 도표 나와 있고요. 사사기 구속사 도표 나와 있고요. 성경 숫자 도표 나와 있고요. 한 16가지 이렇게 되는데 성경 기둥 도표까지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구원론 도표 가운데 12번째 도표, 율법의 삶과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의 말씀은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것저것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저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에 갖다 수장시키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냄새도 안 나고 형체도 안 보이고 그림자조차 볼 수 없는, 한번 집어넣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닷물로 이렇게 덮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덮어버린 거예요. 마치 바다에 수장돼서 물로 덮은 것 같이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묻지를 아니하신다. 사랑으로 덮었어.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제 패스됐나요?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가 넘어갔다니까요. 예수님에게. 언제 넘어간지 아세요? 정확하게 그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우리의 인류의 모든 허물과 인류의 모든 죄가 그때 넘어갔어요.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처리하신 것이지, 인류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덮어 쓰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꽝이에요, 꽝.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율법의 삶과 사랑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8가지를 제가 뽑아왔어요. 8가지. 첫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세 사람이 먼저 지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강도를 당한 그 사람을 보호해주거나 돌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라보는 눈이 율법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서 싸매주고 먹여주고 잠재워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2가지 눈, 율법의 잣대로 보느냐, 사랑의 잣대로 보느냐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요. 네? 다른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2번째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이 탕자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율법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눈으로 그 탕자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큰 대문을 열어놓고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간절히 기다리면서 돌아왔을 때에는 그 누더기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을 잡아서 잔치를 배설하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것이 사랑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의 눈. 3번째 이야기. 간단하게 제가 이 이야기만 소개하고 가려고 그래요. 가나다 잡혀온 여인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조문을 놓고 봤을 때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조문이 있어요. 그 조문에 따라서 그들은 율법의 잣대로다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이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구부려서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무엇을 썼느냐? 율법의 조문을 쓴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왜 엎드려서 바닥에다가 조문을 썼을까? 근데 그것을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이 돌멩이를 잡고 그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율법의 잣대로 보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법을 너희는 어겼어 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했다면 그러면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가지고 회개케 하시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조차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사랑의 눈으로 보느냐 율법의 잣대로 보느냐의 문제예요. 네 번째는 돌로 친 사람들과 용서하는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 이야기는 역시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그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하잖아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 같으면 돌에 맞았으면 공격했을 거야.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의 힘이라요. 사랑의 힘. 사랑하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율법의 잣대로 말하지 않는 이 모습을 봅니다. 다섯 번째는 다메섹에서 예수와 사울과의 만남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사울이 율법의 잣대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자리에서 자기 옷을 벗어서 증거로 삼아라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사랑의 모습으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랑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오늘날 아시아 일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 율법의 눈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가?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바꿔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냥 향수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해서 이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그 신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뭐 있으면 막 주고 싶고 가서 막 안아주고 싶고, 예?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막 이런 것이 그냥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 내가 하려고 하면 이건 율법에 빠집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그 율법에 빠져요. 자동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교육받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가 모닥불 가운데 앉아 있을 때에 어떤 여정이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아니라 잘못한 사람 잘못 봤어 이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배도자입니다. 배도자. 이 배도자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갈릴리 호수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베드로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사명을 줍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오늘날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멘. 사랑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일곱 번째는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신 예수. 안식일에 일을 하면은 율법을 어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거죠. 소가 안식일에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 소를 꺼내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그것이 가하지 아니야. 이 사랑의 모습이죠. 사랑의 눈으로 보면 율법을 뛰어넘는, 예? 사랑을 하면 율법의 모든 조문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 안에서 율법이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야기. 오네시모와 빌레몬.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간 종은 잡히면 사형입니다. 그때 법으로는 잡히면 사형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나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돼서 이 사람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줬습니다. 빌레몬을 찾아가라. 그리고 가서 용서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그때 법으로 하면 죽여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하나님의 일꾼로 들어 쓰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 신앙의 완성된 자다. 할렐루야. 신앙의 완성된 자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